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바로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물세례를 줬었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알아봤지요?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세례식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3에서 34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는가? 자, 읽어주십니다. 나도 그러하지 못하서는 딸을 보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이와 같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것은 아들은 세례를 받으셨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행동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비둘기 형상으로 하늘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가 계십니다. 이 계심에는 누구도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없이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공생애 동안 이끄셨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의의 열매를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바로 이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 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영원한 어떤 그런 의로서 그 세상의 온전한 의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은 누구십니까? 이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은 아들은 이루셨고 이 의를 세상의 온전한 의를 드리신 하나님께 드리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은 여호와의 영이 어느 순간 임하시고 심지어는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이 어느 예수님에게 있고 없고의 어떤 그런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고 없고의 그런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하셨습니다. 물론 모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 나시린으로 모태로부터 구별되었죠. 또요, 사사 중에 한 사람도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 또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 또한도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남자의 씨로 잉태됐습니까? 남자의 씨로 되었고, 예수님은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것이었고,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됨
일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자이라 라고 이사야가 했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세상에 정의를 베풀리라 세우리라.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이게 오실 메시아고 이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또 동시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지요. 그럼 아들의 모든 소유를 자, 믿는 우리들의 소유로 보증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네? 성령님입니다. 우리 아들의 소유를,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그럼 이 아들의 것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의 것으로 보존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 15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 15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였노라. 그가는 누굽니까?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니,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뭘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다 이루십니다. 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루신 일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날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혼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같은 이방인도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럼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뒤에 이 성령이 성도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그것이 그냥 신변생활하지 않고 뭔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 자, 한번 우리 찾아보십니다. 점심 이후에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찾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이요? 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예수를 높이시니 높이시네. 그가 그가 약속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을 아버지께 아버지께 받아서 받아서 내가 내게 보고 듣는 보고 이것을 듣는 이것을 보여주시니 부어주시느니라. 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방언하고 뭘 하고 하는 이 역사를 이것을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곧 아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께 영을 드리고 그 영을 제자들에게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세상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시대가 신약 시대에 지금 도래하게 됐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야 가능한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 사람의 아들로 계실 때는 성령과 성자가 어떻게 계셨습니까? 온전하게 한 분으로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자이신 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당신을 뚜렷하게 구별해서 보여줄 수가 없었지요. 맞습니까? 온전히 두 분이 하나이셨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것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새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야만 됐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만이 바로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시는 이 성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받으신 아버지였고요. 여기서 아들의 영은 동시에 또 누구의 영이십니까? 성자의 영은 동시에 누구의 영이십니까? 동시에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는 백성들인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이 나의 주님으로 아들을 구원해주러 보내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순종하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구원주로 보내시고 이 아들을 믿고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이 영을 아버지가 받아서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씨가 아니라 어떤 씨로 나야 됩니까? 성령. 성령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고는 바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씨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런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하늘의 소속인 성령이 씨로 계셔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자, 이건 거듭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첫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거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십니다. 성인의 말씀에 권능을 받고 예산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증인입니다. 자, 증인이 우리 소명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나눴었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대언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된 것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곧 우리들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요. 또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증언할 수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뿐이 없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소망으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은요, 성령과 하나로서,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렇죠? 공생애 동안 성령과 하나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과 하나로 누구의 증인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성령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은 모든 지체들을,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한 지체로 살게 합니다. 성령 무슨 영이시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하나 되게 하는 화통, 교통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성령이 각 지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입니다. 음이 새기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각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받은 우리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완전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당하기도 합니까?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받았고 내가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말투스인데요. 말투스에는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증인의 뜻에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죠?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본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말했더니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뿐이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받은 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네, 우리는 이 부활의 보증을 성령의 인으로서, 인침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언제 받습니까?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죠. 그래서 이 성도는 그것을 언약 소망하고 받고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 부활의 보증 위에서 이 땅에 썩어질 육의 몸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함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성화의 삶을 삽니다. 완전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습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자,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을 물자하게 그 저녁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더하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십자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성화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이 사실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죠? 뭡니까? 복음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믿어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죄의 권세가 이미 일어서 사탄의 권세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승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던 이 결과인 것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받고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 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자, 여기서 8절 보시면 그가 내 성령이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8절. 나와서 저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이 죄지요. 맞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성령이 증언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증언하는 의는 뭡니까? 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임금이 준 잔치에
잔치 예복을 입은 바로 천국 잔치 안에 사람이 바로 의의 사람이지요. 내의가 아니고 육신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는 이 의를 덧입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심판은 뭡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심판은 이미 믿는 자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가 이미 없다. 곧 바로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임금은 뭡니까?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망이 깨어졌다. 이것 성령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또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성령께서는 선교지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게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 능력들이 왜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을 있습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과시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성령이 다양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심화시키는 그 역사를 성령의 다양한 역사로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또 바울 서신서에서는요, 성령이 마치 어떤 능력, 에너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방언했습니까? 성경 기록으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선교지로 파송하셨습니까? 성령이 파송하셨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가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 하나님 뭡니까? 서로 이렇게 감정을 나누며 말씀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에게 묵시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능력으로 이동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성령은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죠. 인격적 성령이신 것, 인격적 하나님이신 것도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뭡니까? 바로 능력과 신비와 같은 비인격적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요한복음 바울 서신서에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인격성을 증언합니다. 곧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면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신 일, 그리고 믿는 우리 그 세상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의 영, 그러나 한 유격의 하나님, 이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고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누구와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통합니다. 교통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13장 13절 읽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요. 제가 잘못 찾았습니까 혹시? 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내게 분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성자에 대해서는 은혜로 말씀하시고요, 성부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 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곧 바로 성령은 교통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참여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있는데요, 은혜와 사랑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자, 읽어주십니다. 제 성경이 딱 찢어져가지고 내용이 없네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분이나 자리가 있거든. 자, 제가 지금 성경을 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모르는데, 자,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성부,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공통적으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우리 성자 공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만 사용하십니다. 그럼 왜 교통은 성령에게만 사용되는 유일한 표현일까요? 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린 이 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이때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으로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교통,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가 자녀 된 것을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자녀 된 것을 유효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은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이 방언케 함으로 말로 방언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방언의 극치는 뭡니까, 여러분? 방언의 극치. 방언의 극치. 은사의 극치는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방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있는 자 없는 자가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이 정신 가운데 한 성령의 한 몸, 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각 은사는 홀로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강건케 하라고, 교통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한 몸으로 누가 알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교통케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통케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도 순종하도록 성령이 이끄십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이끄십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을 따라 각 지체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몸을 강건케 하시고 세우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우리는 한 몸으로 묶여있는 이 몸인 것을 알고 서로 가운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써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뜻을 성령으로 더욱더 아는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